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성경 쓰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때는 한 4년에 헤어진 지 한 4년에서 6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계를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에베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잘 성장을 했어요. 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사랑이 참 많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사실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주 내용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환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밖으로는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 숭배자들, 또 아데미 신전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형상들을 만들면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 또 생업을 뿌리는 사람들이 또 많았고, 그들은 큰 자긍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결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아니했죠.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우상숭배자들, 여기는 또 특별히 마술이나 미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에베소 시민들 중에서도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을 자기들이 도시에 있다는 데에서 또한 자긍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와 또한 에베소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또한 여기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적대적이었죠. 자, 밖으로는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 또 안으로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 영지주의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단들,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도전들을 해왔을 것이죠. 거짓 교사들. 또한 지역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이제 음란 문화가, 왜냐하면 우선 아데미 신전은 다산의 신이니까 음란한 문화와 또 세속적인 문화, 또 여기는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아무튼 세속적인 이런 문화와 또 사상들이 또 교회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결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로마에서 듣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또 얼마나 그것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었는지.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서로의 성도의 사랑이 끈끈해져가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사도 바울께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요즘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기 쉬운데, 자, 이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장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믿음이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 하나님을 안다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때로는 정보적으로 아는 것. 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진짜로 아는 건 아니죠. 그거는 것만 아는 거죠. 관계적으로 알아요. 인격처럼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키는 얼마고 또 몸무게는 얼마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또 성격은 어떻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만 안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면서 관계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서로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고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고, 이게 이제 그 지식적인 알을 초월하기 시작하거든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성경의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되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과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예배를 통하여 알고, 기도를 통하여 알고, 찬양을 통하여 알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뜨겁게 알아가야 된다. 이럴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알도록 기도한다.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삶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하여 알아라.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도록.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하여 뭘 해야 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들의 에베소 성도들의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도 안에서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알수록 여러분, 믿음은 자랄 수 있게 돼요. 가슴 속에 그 엄청난 풍부함이, 은혜가 있는데요.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그 힘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팎으로, 여기 에베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때로는 혼란함을 겪고 이러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하나님의 권능, 또한 그 10가지 재앙의 권능들을 수시로 가르치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이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장해야 되고 지금의 믿음보다 더 자라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적인 기업들, 풍성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앞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을 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드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많이 좀 추락하는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좀 무시를 당하고 좀 추락을 하고 이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